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다들 주님을 찬양하려고 높여드리려고 모인 거잖아요. 물론 게임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저희가 같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을 저희 마음에 초대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 저희 마음에 함께 해달라고 저희 마음에 있어서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완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어주게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2박 3일의 그 여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찬양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장소보다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 중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마음을 드러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고 저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서 제가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또 잠시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저희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왔잖아요. 그리고 선배 후배들이랑 같이 왔는데 서로를 잠시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박 3일 동안 계속 얼굴 보고 같이 놀고 게임도 할 텐데 서로 친해질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고 주님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달라고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여, 이 시간 주님 당신으로 드리려고 이곳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보이는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가 보이는 이곳이 주의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같이 온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한 공동체로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님 아버지 진짜 서로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크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중보하고 서로를 챙겨주고 서로를 더 품어주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마음을 알려주셔서 저희 예배를 높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헤이븐 공동체가 이곳에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주변에게 보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춤춘 것처럼 저희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을 수련회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3년 만에 이렇게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놀러 이 수련회에 왔는데 저희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놀기 전에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시다. 저희 친구에게 손 뻗어서 부탁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반대쪽 친구들한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우리 가운데 마지막으로 마음의 손을 얹고 저희 자신을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저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께 박수 치며 나아갑시다. 이거 더 올려야 돼. 일단 빨리. 주님의 마음이 기쁘고 시선이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믿을 되었어 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자 2절로 고백합시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이리저리 헤매니 예수님 말은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의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그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되었어 거지니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잘 같이 살아갈 때 가사를 아는 친구들 같이 눈을 감고 이제 고백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제 2박 3일의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진짜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가기 원합니다. 저희 이 시간 기도할 때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 안에 함께해 주셔서 이 수련의 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고 이 수련의 시간이 주님을 높여드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 때 주님을 마음에 초대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 시간마다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가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보낼 그 2박 3일의 시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같이 보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말씀하는 목사님 입술 가운데 또 듣는 저희 귀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어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다음은 저희 반별 특성이 있을 건데요. 저희 반별 특성 준비한 친구들 네,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 저희 없는 거였구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영상이 나오는데 지금 화면이 초록빛하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달, 별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한번 그 크기를 한번 가늠해 보세요. 지구가 얼마나 작아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지금 지나갔거든요. 네, 저기 태양입니다. 태양 아닌가? 뭐죠? 태양이 졌는데 그 옆에가 태양이네요. 자, 지구 보이나요, 여러분? 네. 빛이 하루 만에 가는 거라고요. 네, 여기까지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같이 찾아볼게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앞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말씀 읽을 때는 우리 좀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성경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읽을게요. 준비되셨나요? 마태복음 1장 23절. 자, 혹시 없는 분들 요거 앞에 보셔도 돼요. 자,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저 봤죠? 네, 지난주에 보고 또 이번 주에 보고 내일 또 보고 네, 반가워요. 여러분 보면서 제 마음이 좀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저는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요즘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여러분이 그중 꽤 밝은 편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예의 바른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게 저한테 굉장히 기쁨인 것 같아요. 한 두세 달 전쯤에 제가 여기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는 지인분을 통해서 요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고 교감선생님이 곧 제가 또 부를 테니까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한 두세 달 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날 내가 망했나 보다. 내가 망해서 다시 안 부르시나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교감선생님이 저랑 잠깐 만나실 수 있냐. 그래서 제가 학교에 찾아왔죠. 학교에 찾아와서 교감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얘기하는데 수련회 말씀을 전해달래요. 근데 막 가슴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기쁘거든요. 두근거려요. 주제를 말씀해 주시는데 주제가 Who is your neighbo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잘못해서 먹을 쓰고 생각하는 거예요. Who is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내 이웃이냐? 이걸로 말씀을 전하면 되겠구나. 알겠습니다. 그럼 집으로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오는데 하나님, 누가 내 이웃이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어떤 것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막 하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여러분 성경총 몇 권이죠? 66권. 3부 27이잖아요. 자, 그거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우리는 많이 들어봤어요. 뭐요? 사랑이라는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맞죠? 자, 성경 66권 그 많은 장수를 한 단어로 줄이면 사랑이에요. 이거를 조금 풀면, 조금 더 자세하게 풀면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이해가 되죠? 성경 69권에 주제가 있는데 사랑이야. 그 중에 반은 하나님 사랑, 그 중에 반은 이웃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내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 사랑에 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경 반의 주제야. 그쵸? 풀어보니까 성경 반이 자세히 읽어보면 그 다 이웃사랑이고 다 하나님 사랑과 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 많은 성경 내용을 우리 친구들한테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전해야지? 말씀 어떤 걸 전해야지? 또 한 가지 더 고민이 되는데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아이고 또 남들한테 좀 베풀면서 사세요. 아유 야 그거 안에 쓰레기 버리지 마. 주워. 야, 너 뭐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하면 이거 잔소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보니까 다 잔소리야. 딱 이런 느낌이야. 엄마가 야, 뭐해?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해.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은 거죠? 여러분 몰라요? 다 알아요. 근데 공부가 잘 돼요? 책상 앞에 앉으면 얼마나 많은 생각이 지나갑니까? 뭐가 궁금하고 갑자기 뭐가 먹고 싶고 내가 공부하는 거 좋은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사랑하는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사랑하는 건지. 그쵸? 나 모르겠다. 방법적으로 좀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우리 안에 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또 여기 와가지고 야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너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저렇게 해. 막 이렇게 설명하면 이거 다 뭐가 되냐면 잔소리가 될 것 같은 거야. 이웃 좀 사랑해. 잔소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고민했어요. 하나님, 대체 어떤 말씀을 전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말씀을 전하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고민하다가 우리 가운데 있는 최고의 이웃 한 분을 소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고의 이웃. 진짜 이 이웃이 진짜 이웃인 거야. 완전 모델, 최고 모델. 누굴까요? 예수님.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야,
목사님은 한참 고민하다가 예수님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바로 나오네요. 우리 가운데 이웃이 있는데 최고의 이웃이 있다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패턴이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왜 굳이 인간이 되셔야 했지?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면요, 내 옆에 오려고, 이웃이 되려고 온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주제, 우리 수련의 주제에 맞춰서 푼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의 이웃이 되셨다. 최고의 이웃, 최고의 모델. 와, 그렇구나. 여러분, 제가 시작할 때 요거 아니에요? 네. 저 시작할 때요, 여러분하고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우주의 크기 해가지고 한 6분짜리 동영상이 있는데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보는 거에 익숙한 세대잖아요. 유튜브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럼 유튜브 틀어주자. 그래서 유튜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짐작이 가나요?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잘 모르겠죠? 뭐 그냥 별이 나오면 더 큰 별이 나오고 또 더 큰 별이 나오고 갑자기 우주가 나오고. 자, 제가 하나만 설명해 볼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본 적 있어요? 아프리카 왔다, 아프리카. 남미가 왔다, 남미. 남미 가면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뭐 비행기 갈아타고 하면 하루 넘게 걸릴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남미나 뭐 아프리카 가서 딱 내렸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 10시간 간 것 같아. 10시간 넘게 간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하죠. 야, 지구가 진짜 크구나. 지구 진짜 크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구는 별이 아닙니다. 지구는 행성이에요, 행성.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것은 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별 중에 가장 가까운 별은 태양이에요. 태양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하늘을 봤는데 어떤 게 반짝반짝거린다? 그거는 행성이 아닙니다. 별입니다. 자, 별을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별 중에 좀 작은 축에 속하는 게 태양입니다. 태양의 지름이요, 지구의 지름의 109배입니다. 109배. 그러니까 지구가 요만하면 태양은 이만한 거예요. 근데 지름이 109배지 부피로 치면 몇 배냐면요, 130만 배입니다. 자, 지구가 요만하면요 130만 배 큰 게 있는데 그게 태양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 태양계가 있잖아요. 태양 주변에 행성들이 돕니다. 태양계의 지름이요 90억 킬로미터입니다. 90억 킬로미터. 감 안 오죠? 감 안 와요. 95km인데 저희 형님이 천문대기 과학과 나왔거든요. 저희 형님이 얘기해 주는데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계 지름의 12배 바깥에 있대요. 자, 계산해 보니까요,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적어왔는데 1080억 킬로미터 바깥에 있습니다. 자, 태양 있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1080억 킬로미터 바깥에 있어요. 자, 감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시속 200km 되는 차, 1시간에 200km를 가는 정말 스포츠 같은 굉장히 빠른 차를 타고 출발합니다. 그러면 태양에서 시작해서 가장 가까운 별에 도달하면 얼마큼 걸리냐면요, 시간으로 치면 5억 4천만 시간 걸립니다. 시속 200km로 야 밟아! 야 엔진 터지겠다. 그래도 가야 돼. 아직 5억 3,999시간 남았어. 더 가! 와! 가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계산이 안 돼. 날짜로 한번 쳐볼게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에 우리가 시속 200km 차를 타고 출발하면요, 얼마나 걸리냐면 2250만 일 걸립니다. 아직도 계산 잘 안 되죠? 그럼 연도로 바꿔볼게요.
61,644년 걸립니다. 시속 200km 자동차로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 여러분 하늘에 볼 때 별과 별 사이의 그 거리를 가는데 200km, 시속 200km를 61,644년 걸립니다. 안 되겠다. 비행기 타야겠어. 비행기가 뭐 일반 여객기가 시속 800km 정도 간다고 치면요. 몇 년 걸리냐면요. 15,411년 걸립니다. 태양하고 별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별. 물론 이건 제가 그냥 계산한 거예요, 집에서. 저희 형님은 전문가니까, 전공자니까 말에 대해서 말을 생각한 겁니다. 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별을 가는데 15,411년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몇천 년이죠? 5,000년. 자, 우리가 지금 고조선 때 태어났어요. 당군 할아버지를 보면서 태어났어요. 와, 딱 태어났는데, 자, 이제 출발하자. 옆별로 가야 돼. 출발했어요. 지금 3분의 1 도착했습니다. 자, 이해가 돼요? 자,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좀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 이 별과 별 사이가 한 별과 별 사이인데 이 별들이 우리 은하계에 몇 개가 있냐면 수천억 개가 있습니다. 별이 수천억 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천억 개가 모이면 하나의 은하가 되고요. 그 은하들이 수천억 개가 모이면 하나의 우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우주가 수천억 개가 모이면 하나의 우주군이 됩니다. 그 바깥에는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좀 감이 옵니까? 여러분 점이라고 표현하면요. 너무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야 해요. 그 정도로 우주가 큽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냥 수치로 계산하니까 대충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많냐면 제가 하와이에서 3개월 살았거든요. 3년 아니고 3개월. 하와이 빅아일랜드라는 섬은요. 제일 큰 섬이에요. 하와이에서. 거기에 산이 두 개 있습니다. 마운틴 케아와 마우나 케아와 마우나 로아가 있습니다. 마우나 로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카다미아 들은 초콜릿 이름이 마우나 로아예요. 마우나 케아 중턱에는요. 지구상의 별 보기가 가장 좋은 곳이 있어요. 산도 높고 공기도 맑으니까. 제가 별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3번을 갔습니다. 그런데 3번 다 실패하고 마지막 한 번째 다 도착했는데 구름이 낀 거예요. 별 못 보겠다. 그런데요. 다행히 내려가려고 하는데 구름이 싹 거치는 거예요. 별이 있는데요. 여러분 서울 근처, 과천, 서울 근처 살아서 별 잘 안 보이잖아요. 별이 얼마나 많냐면요.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모래를 잡고 모래를 이렇게 뿌린 정도 수준도 많습니다. 먼지같이 많아요. 별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생각해봐요. 그 별과 별 사이를 가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여객기를 타는데 15,000년 걸려요. 허리가 부러질 거예요. 아마 타고 가면. 여러분 갑자기 왜 목사가 우주의 크기를 설명하지? 우주의 크기를 보면 누구의 크기가 짐작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빛이 있어라. 야 저기 별도 하나씩 넣어볼까? 하나님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쫙 말씀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주가 클까요? 하나님이 클까요? 우주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우리의 이 지각으로 우주의 크기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근데 그 우주를 보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훨씬 큰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 그 우주를 만드신 그 말씀이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됩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막 지금까지 설명했는데 다 설명하지 못하는 그 크기의 하나님이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나와 같은 우주에서 점도 아닌 먼지 톨 하나도 아닌 그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아까 PPT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구약에도 이 비슷한 사상이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 그림 뭔지 아세요?
네, 이거 뭐 이제 성막이죠, 성막. 자, 보면 바깥들 있고요, 성소 있고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지성소를 평수로 치면 5평 정도 됩니다. 5평. 지성소는 꽝꽝 커튼으로 닫혀져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면 죄인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갈 수 없고 아무 때나 갈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인들이 죽을까봐 가둬놨어요. 이렇게 쫙 막아놨어요. 그 안에 하나님 거하세요. 여러분, 죄는 내가 있나요? 하나님이 있나요? 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갇혔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봐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저 5평짜리 집 안에 들어가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넣어야죠. 우리를 걷어놔야죠.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랑 같이 있으면 우리가 죽는데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저기 먼 우주에서 안드로메다를 거닐면서 생각하십니다. 어떡하지? 내가 얘랑 같이 있고 싶은데 하나님 방법을 모색한 거예요. 그렇다. 내가 나를 가둬놓자. 그들 옆에 가 있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온 우주를 만진 하나님이 5평짜리 깜깜한 방 안에 들어온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요. 인간의 육체 가운데 들어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믿은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은 다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여름방학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요, 저를 여름 불경학교에 보냈습니다. 여름 불경학교 가보자. 이런 게 있다는 걸 들어본 사람? 있어 들어봤어요? 여름 불경학교에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밥 준다고 그래가지고. 엄마가 점심 차려주기 싫은데 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불경학교에 형이랑 갔어요. 가기 싫어요. 산꼭대기에 있는데 갔어요. 그때 가니까 뭐 대학생이 언니 오빠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딱 2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요. 점심 때 밥이 나왔어. 비빔밥이 나왔는데 비빔밥 안에 조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야 불교는 원래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 이상하다. 첫 번째 하나 이게 기억나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나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부처님 탄생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요. 자, 제가 이 부처님 탄생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재밌습니다. 부처님은 원래 인도의 한 왕족입니다. 왕족이에요. 왕자예요. 여행 중에 그 부처님 엄마가 갑자기 배 아파. 애기가 날 것 같아. 그래서 길에서 코끼리를 세우고 애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애기가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이 딱 낳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7발짝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애기가 태어난 아기가. 근데 그 발자국에서요 연꽃이 뽕, 자, 뽕, 7개가 막 너무 신기하죠. 근데 다 그 아기가 7발짝이었더니 당당한 얼굴로 하늘 향해 2손가락을 핍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애기가 지금 방금 났어. 비하려고 하는 게 이렇게 비범하셨어요. 천상천하 이게 뭔 뜻이냐면요. 하늘과 땅에 유일하게 내가 존귀하다 이런 뜻이래요. 와, 이 정도는 돼야 4대 성인하는 거 아니야? 그죠? 저 애기가 셋 있거든요. 애기가 나면요 그냥 이렇게 안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렇게 안으면요 애들이 근육이 없으니까 목을 가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딱 그냥 앉잖아요. 목을 안 받치고 안으면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렇게 안아요. 이렇게 그렇게 안아야 되는 아기가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걸어. 그런데 그것까지 괜찮은데 연꽃이 펴. 빵. 그리고 하늘 향해서 말을 해. 저희 아이는 지금 24개월 된 막내가 있는데 아직 엄마 아빠 해봐. 엄마 아빠 해보라니까 엄마. 얘는 그게 구분된 거야. 뽀르르 해봐. 뽀르르. 근데 태어난 아기가 어떻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보통 아기가 아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비범한 거죠. 알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여러분 학교 근처에 낙성대 있잖아요. 낙성대 알죠? 별이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강감찬 장로님이 태어나시는데 한쪽에서 별이 떨어졌어요. 이 정도는 해야 비범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알죠? 모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나는 어제 교회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마구간 태어난 거 모른다. 다 알잖아요. 근데 그 마구간이 사실은 동굴 같은 곳이었거든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많은 똥을 어디서 쌀까요? 마구간에 쌀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픈데? 화장실 어디지? 휴지 좀 있나? 이렇게 했을까요? 그냥 쌌겠죠. 그런데 그냥 쌌어. 똥이다. 피하면 돼요. 마음이 피할까요?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자, 밟았어요. 밟았는데, 밟았네? 이렇게 닦을까요?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1시간,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구간이. 똥밭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갑니까? 그냥 똥 싸고 여기다만 싸. 야, 얘들아, 말들아, 야, 양들아, 우리 이거 하나는 꼭 지키자. 우리 같이 방 쓰는데 똥 여기서만 싸라. 이렇게 할까요? 얘가 싸고 얘가 밟고 얘가 싸고 얘가 밟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온 마구간이 아마 똥밭이었을 거예요. 거기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예수님. 어디 하나 똥 피할 데가 없으니까 말 구멍에다 눕힙니다. 여러분, 원래 아기들은요 어떻게 키우냐면요 동네 아줌마가 만질 것도 싫어해요. 묻는다고. 엘리베이터에 안고 있는데 할머니들을 두고 아이고 애기가 아직 머리카락도 안 났네 만지려고 하면 아줌마들이 은근슬쩍 피합니다. 묻는다고. 애기들 젖병 한 번 먹이면요 빡 닦아가지고 어린이 세제, 애기 세제 있어요. 애기 세제 좀 팍 닦아가지고 뜨거운 물에다가 한 2분 정도 담궈놓든지 아니면 꼭 살균 시설에 넣었다가 뺍니다. 왜요? 균 묻을까봐. 근데 예수님은요 똥이 1g당 9억 마리 정도의 균이 있거든요.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자, 똥이 1g당 9억 마리의 균이 있는데 지금 그 똥을 다 밟고 돌아다녔어요. 여기는 얼마나 많은 균이 있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균들이 있었겠죠.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난 도시 이름 아는 사람? 베들레헴. 여러분 왜 베들레헴에 나셨는지 한번 볼게요. 자, 베들레헴에서 났는데 목동들이 예수님 찾아와요. 목동들이 와요. 거기에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제사를 지내려면 집에서 제일 좋은 양, 아주 깨끗한 양, 흠이 하나도 없는 양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워서 걸어서 한두 시간 정도 가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그 양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생각해보세요. 막 돌밭 그런 데 데리고 오다 보면 양이 흠이 없던 양이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생기겠죠. 오다가 더러워지겠죠. 안고도 오고 없고도 오는데 양들이 정상적으로 그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법을 하나 만드는데 이런 법을 만듭니다. 자, 너희들 양 갖고 오다가 양이 흠집 나가지고 제사도 못 드리고 안 되겠다. 야, 돈으로 갖고 와. 돈을 갖고 와서 성전 앞에서 흠없는 양을 사. 그리고 그걸 드려. 이거 획기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 양들, 그 성전 앞에서 파는 양들은 어디서 키우냐? 예루살렘 10km 바깥에 있는 목초지가 있는데 거기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크는 양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물로 되어지게 된 거예요. 자,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지금 예수님 나셨는데 찾아왔어요. 예수님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의미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난 양인 거야. 베들레헴 목동에게 맡겨지는 거야. 그리고 얘가 다 크면 당연하다는 듯이 예루살렘에서 제물로 드려질 거야. 예수님 나시는 것부터가 어떤 의미냐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예수님 지금 똥이 가득한 마구간에 태어납니다. 온 자체가 죽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수님 흙수저예요. 예수님 나사렛에서 목수하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하들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낳자마자 이 애국으로 이민 갔어요. 요즘은 이민 가도 잘하잖아요. 영어 금방 배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생각해봐요.
없어요. 그런 인간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이 별과 별 사이, 하나 별 사이에 가는데 우리 인간의 그 비행기의 기술로 그 시속 800km 진짜 빠르다 하면서 출발했더니 15,400년 걸린대요.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 정말 초라한 곳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정말 초라한 곳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고 오셨다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인간이 됐다는 의미는 제한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unlimited예요. 여기 보니까 영어 다 잘해. unlimited예요.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태양도 만지실 수 있어. 오늘 조금 잘 타네. 하나님 저기 추운데 그래가지고 오늘 좀 차갑네. 하나님께는 온도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거리도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 공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시간도 제한되지 않습니다. 시간도 제한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된다는 거는요 모든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수만 도에서 마이너스 수만 도까지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어디든 하나님께서 만지실 수 있는데 어디든 하나님의 손에 다 관리될 수 있는데 사람이 되면요 영상 50도 이상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영하 30도 밑에서 살아본 적 있어요? 대충 한 7, 80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온 우주는 수만 도, 마이너스 수만 도가 있는데 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 그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 우주 끝까지 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된다는 건요 이 작은 세균도 못 보고 이 큰 지구도 못 봐요. 여러분 지구 본 적 있어요? 사진으로 봐요. 나 지구 봤네? 어떻게 생긴지 보여요? 큰 거 안 보여요. 가시광선 바깥에 있는 건 안 보여요. 그렇죠? 듣는 것도 그래요. 굉장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거는요 먹어야 돼요. 하루 굶으니까 너무 배고파. 이틀 굶으니까 더 배고파. 근데 예수님이요 40일을 굶습니다. 그렇죠? 40일 동안 목말라 갔어요. 왜요? 여러분을 이해하려고요. 여러분을 이해하기 위해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이 어떤 것까지 고통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십자가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다른 방법 있으면 그거 해주세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예수님에 대한 좀 실망감이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좀 담대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싣고 제가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 질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수님 왜 이렇게 약한 모습 보이지? 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왜 이렇게 하시지? 내가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닌데? 묵상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당할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시죠. 배신도 당하세요. 배고픔도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이유 없이 미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고통 당하시냐면 십자가 고통 당하시죠. 육신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 죽이지도 않아. 막 말려 죽여. 너무 고통스러운데 며칠 동안 계속 죽이는 거야. 그냥 빨리 죽이면 얼마나 좋아. 인간이 당할 최고의 고통을 다 당하는데 그 중에 제가 까먹고 있었던 하나의 고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주사 맞으러 가야 돼요. 너무 아픈 주사예요. 주사 맞기 전에 두려워요. 그쵸? 주사 맞는 것 자체도 싫지만 주사 맞기 전에 그 긴장감. 예수님이
인간이 당할 고통을 종류별로 다 극하게 당하시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두려움까지 당하십니다. 왜요? 그거를 겪을 인간들 가운데 이해하기 위해, 알기 위해, 이웃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웃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할 모든 고난을 종류별로 최강으로 당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리를 좀 할게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이웃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이웃이 되셨는데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하셨나?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제가 두 가지만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 사람이 되어줬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 사람이 되어준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하지? 야, 나처럼 해.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니까 여러분처럼 됐어요. 저희 아내는 굉장히 씩씩한 사람입니다. 아내와 첫 만남이 어땠냐면요. 제가 교회 부임했는데 아내가 청년이었어요. 제가 교회 부임하니까 다 잘 보이고 싶잖아요. 청년들한테 막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착한 척. 진짜 착하지 않아요. 착한 척. 안녕하세요. 너도 좀 짧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착한 척 하는데 저기 예쁘장한 내 눈에 예쁘장한 청년이 오는데 인사해야겠다. 안녕하세요 하는데요. 정말 찬바람이 싹 불게. 얼굴도 안 보고.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버릇없는 친구도 있구나. 이 친구가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표현을 잘 못해요. 근데 속마음이 착한 걸 아니까 결혼했겠죠. 제 아내가 혀가 짧아질 때가 있어요. 안녕?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러냐면요. 저희 막내 아들 대할 때. 2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얼굴을 낮춥니다. 어이구, 우리 나도야. 이름이 나도인데. 나도 그랬어요. 아니, 그 시크하는 그분이 어디 가시고, 그 아이의 기준에 맞춰서 말하고, 눈을 맞춰줍니다. 왜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과 축구를 합니다. 축구 딱딱한 거 갖고, 저희 아이가 7살, 8살인데 축구를 하는 거예요. 야, 승부는 승부다. 봐줄 수 없어. 몸싸움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요만한데, 빵! 얘가 빠공이야! 골키퍼 보는데, 있으니까 빵! 공이 막 흔들려. 얘가 빵! 맞고 얼굴이 코피 싹 터지대. 봤지? 이게 아빠의 실력이야! 그럼 걔가, 역시 아빠 대단해. 이렇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의 재미는 다 버립니다. 내가 축구를 좋아해 하는 거 그런 건 생각도 하지 않아요. 탱탱볼을 갖고 갑니다. 이런 거. 그리고요 아이한테 공을 차주는데 자 가서 막 불러요. 그래도 걔가 이제 춤을 차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슛을 막습니다. 제가 다 막을 수 있어요. 빵! 쳤는데 굴러와요. 제가 아이고 들어갔네. 이야 우리 아들 진짜 짱이다. 메시에라 메시. 왜 그래요? 왜 내가 얘 기준에 맞춰줘요? 승부는 승부인데?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 기준에 맞춰서 인간이 되셨냐면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거를 제일 잘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면요. 선교사님들입니다. 선교사님들 한국에 있으면 김치 마음껏 먹어요. 김치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한국에서 한국 문화 누리면서 한국말 하면서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요. 자기가 편한 거를 버립니다. 그 나라 가서 억지로 그 나라 말 배워요. 어쩔 땐 그 나라 말뿐만 아니라 그 나라 음식을 먹어야 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런데 왜 그 땅 가운데 가냐?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선교사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나라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야. 그 사람이 되어준 거. 두 번째는 뭐냐면요. 희생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거.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성 친구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말하면 안 되는데 있는 사람 이렇게 나만 보이게. 혹시 이거 우리 안에 이거 말하면 안 되는 거면
예. 근데 안 되나 봐요? 안 되죠? 우리 이분은 안 되는 거죠? 네, 혹시 그냥 흠모하는 사람 있어요? 있겠죠? 없을 수 없어. 짝사랑하는 사람 있어. 네, 왜 그래? 나도 다 고등학생 해봤어요. 다 고등학생 해봤어요. 있어, 다 있어. 근데 어쨌든 여러분 누군가와 여러분이 교제를 하거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어요. 야 사랑하면 이 정도 못해줘? 야 오빠 나 좋아한다면서 이거 안 사줄 거야? 만약 그런 여자친구 혹은 그런 남자친구가 이거 이성적인 거 야 나 사랑하면서 내가 손도 한 장 안 잡아주냐? 야 뽀뽀 정도는 사랑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절대 만나지 마세요. 사랑은 내가 날 희생하고 내가 그를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긴 한데 만약 그게 반복된다 절대 만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커서도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집 식구들이랑 외식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먹고 싶은 건 해물찜, 내가 먹고 싶은 건 매운 건데 우리 애들은 매운 걸 못 먹어요. 맨날 돈가스만 먹어요. 돈가스밖에 없어요. 피자, 돈가스, 햄버거밖에 없어요. 왜? 나는 그거 먹기 싫은데 왜 먹어요?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게 너무나 무서웠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자기를 죽이신 거예요. 이게 이웃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엄마 있죠? 엄마 아빠가 있어요. 집에 갔더니 엄마가 아이고 누구 왔어? 냉장고에 뭐 있으니까 먹어라. 설거지를 막 하고 있어요. 하는데요. 엄마를 봤더니 머리는 부시시해. 옷은 막 뭐 이렇게 늘어있고 뭘 했는지 고춧가루가 묻어있고 설거지하다가 물 이만큼 묻어있어. 우리 엄마 너무 자기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엄마 무시하지 마십시오. 30년, 20년 전만 해도요 교회에서 킹카였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엄마가 화장 쫙 하고 교회 가면요 교회 형제들이 기도하게 돼. 하나님 좀 살려 좀 주세요. 그중에 성공한 게 여러분 아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저도 20년 전에 배 이렇게 안 나왔었어요. 나름 괜찮았어요. 나름. 근데 왜 여러분의 엄마들이 집에 있으면서 옷 깨끗한 거 아니고 물론 뭐 여러분 엄마들 집에서 드레스 입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어머 언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엄마들이 대체적으로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해요. 왜요? 여러분 돌보느라고 희생하는 거예요. 20-3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엄마 사진 보세요. 우와 우리 엄마 이렇게 예뻤어? 야 우리 엄마 꽤 잘 나갔는데? 저는요 우리 어머니 그 사진 보고요 이효리인 줄 알았어요. 예? 진짜. 야 우리 어머니 이효리 닮았는데? 물론 머리가 좀 크세요. 머리 크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시할 수 없어요. 왜요? 그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요 여러분 이거 학교 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좋은 거 먹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닮은 모습이냐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최고의 이웃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웃에게 가세요. 이웃에게 가서 야 너 나 따라해. 나처럼 돼. 알았지? 얼굴 이렇게 다 옷도 나처럼 입어. 이게 아니라 그 이웃의 형편에 맞춰서 그 이웃의 상황에 맞춰서 그 이웃이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내 몸을 낮추고 그 이웃에게 다가가는 것. 그를 위해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의 여비를 떼서 자기의 먹을 것을 떼서 자기의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감동받는 사람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희생함으로 그 사람이 되어주고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것을 희생함으로 사는 것이 진짜 이웃인 거예요. 그리고 누굴 닮은 거냐면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진짜 커요. 그런데 조그만 사람 안에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처럼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마저도 여러분을 위해 찢기시고 피 흘리십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주장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같은 이웃이 된 겁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서 찬양 하나 하면서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미랄 찬양이 있는데 우리 미랄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잠깐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해 볼까요? 온 우주보다 크신 그분께서 아주 작은 사람과 같이 오신 이유, 그리고 그 몸까지 찢기신 이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세상을 원하기 위해 드려야 할 이가 필요하다면 죄인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죄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살린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알 되어 서거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온 우주를 포기하시고 그 작은 몸뚱아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위하여 찢기시기까지, 나를 위하여 그 가장 낮은 그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셨듯이 내가 나의 이웃을 위해 나를 그와 맞추고 내가 그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식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우주를 전하게 하나님 미국 가운데 주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청소년들이
자라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어디든 가도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 예수의 향기를 맡고 예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이들이 이웃들에게 자신을 낮추며 그들이 되어주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필요한 것을 찾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줄 줄 아는 예수님과 같은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우리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10분 쉬시고 3시까지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되는데 그 다음 순서는 레크레이션이에요.